제가 오래전에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김영훈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요새 뭔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눈물이 자꾸 울컥 쏟아져서 내 주체할 수 없다고, 이거 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영훈 목사님에게 아유, 목사님 요새 은혜가 넘치나 봐요,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김영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갱년기요, 갱년기.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갱년기에 들어섰구나, 그거를 김영훈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갱년기라도 좋으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가슴속에 눈물을 지니고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근데 저에게 눈물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이 제가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모임을 갖고 나서 늦은 저녁을 제가 차려 먹었습니다. 저녁에 차려 먹는데 장모님이 방에서 불쑥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오시더니 그 봉투 하나를, 그 성교 헌금 봉투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저한테 딱 건네면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선교 헌금에 보탰어? 이랬더니 뒤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장모님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 헌금을 이렇게 제가 딱 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눈물이, 밥을 먹으면서 울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눈물이 이렇게 흘렀을까? 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장모님이 거실에 살고 장모님 방을 저희가 뺏어서 살았거든요. 제가 돈 없이 오다 보니까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장모님 방을 저희가 독차지하고 살고 장모님이 거실에서 살았는데, 그때 장모님과 함께 그 청소를 하러 다녔거든요. 황혼이 딱 질 때 마대자루를 어깨다 메고, 뭐 소림사도 아니고 딱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회사 청소를 저녁에 하고 이렇게 모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장모님의 삶을 알거든요. 자녀 넷을 젊어서 혼자서 키우시면서 슈퍼마켓에 다니셨다는데, 그 거의 한 4km 되는 그 거리를 버스비 아낀다고 걸어서 다니신 것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거기다 또 슈퍼 일이 뭐 좀 많습니까? 뭐 배추 따듬고 뭐 여러 가지 물건 나누고 엄청 힘들어서 지금도 이 자골신경통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 때 그 육성회비라고, 옛날에는 학비는 안 내도 육성회비는 내야 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육성회비를 내라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또 공부나 뭐에는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와 장모님한테 어떻게든지 돈을 꺼내가지고 그냥 팍팍 긁어서 육성회비 내는데, 형님은 육성회비를 내라고 학교 사무실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도 받지도 못하고 쫓아가면 너희들 빨리 집에 가서 육성회비 가져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쫓겨나면 집에 가 있기 뭐하니까 뒷동산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먼 산 바라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뭐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한 그 아픔과 심경,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저에게 그 헌금을 주시는데, 저는 그 헌금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 하면, 종아,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아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모인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는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2주 전에 카톡으로 이창희 선교사님께 메시지가 하나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선교사님이 보낸 그 카톡의 내용이 저의 설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눈물이라고 제가 주제를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니카라구아에서 수년간 선교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저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방역을 해주다 보면 자기 집도 해달라고 할 때 방역이라고 하면 안심이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뜨거운 땡빛에 밥을 타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찬양하는 아이들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새벽마다 기도와 후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날 때 그저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나이 탓을 합니다. 목사님 나이 탓만은 아니겠죠. 눈물은 슬퍼서 불쌍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여러 가지죠. 이곳에서는 모든 게 믹스된 눈물이에요. 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창희 선교사님은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때 바로 답신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답신은 3일 있다가 봐요. 3일 있다. 이분은 한글을 쓸 때마다 많은 정성을 들인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선교지의 삶이라는 거, 선교는 한마디로 눈물이다. 이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여러분 나훈아가 불렀나요? 그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선교로 또 붙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선교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여러분은 관계없겠지만 목회자인 저로서 목회가 뭐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또 저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 없이 사랑을 논할 수 없고, 눈물 없이 선교를 논할 수 없고, 눈물 없이 목회를 논할 수 없고, 눈물 없이 인생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 젖은 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내본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이렇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베갯잎에서 눈물을 적시며 하염없이 신세를 한탄해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러한가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울어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 게테는 이렇게 말했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 사건을 그런 고통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켄 가이어가 쓴 그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요새 그 책을 지금 조금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그는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눈물과 상실과 죽음의 참상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때로는 상실이나 때로는 아픔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켄 가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는가? 이 고통과 침묵이 없었다면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인생길, 어느 거처를 본향인 양 착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가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이 마치 본향인 것처럼 착각하며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과 눈물, 수많은 상실과 죽음의 참상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놀스 에비뉴 이렇게 말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본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거처하고 있다는 그 장소는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 길에 그냥 묵고 가는 여인숙과 같은 것이 여러분이 거처하는 곳이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단 하나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컬럼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는 말은 없는데 우셨다는 말은 있대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물론 웃으셨겠죠. 그런데 이 신약의 저자의 눈에 비치기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울으셨던 모습이 아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 주님도 때로 이 세상에서 우셨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며 우시며 그렇게 아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6절 말씀은요, 주석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가려고 했는데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는 낌새를 차리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죠.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에다 막 몸을 막 긁고 했다고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했습니까? 야, 데려올 사람이 없어. 미친놈을 여기다 내가 데려왔냐?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을 위기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연기 100점이에요. 완전히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났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다윗이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울며 도망가면서 그 자신의 신세를 한다며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다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 수밖에 없는 인간적 한계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다윗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옵니다.
무수히 많은 고통이 나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눈물은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나는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이제 나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깨끗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삶에 닥쳐오는 아픔과 고통들을 가슴에서 응어리진 그 풀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또한 내 마음속이 황량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꼭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하신, 내가 방황하고 이 힘들어하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는 것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꼭 기도하기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 당시 병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달라고. 저는 그 켄가의 고백 속에서 그 눈물에 대해서 기막힌 해석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과 많이 내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켄가이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리는 눈물마다 한 조각 영혼이 녹아있다. 한 조각 사랑과 연민 애정이 스며들어 있다. 그 눈물 속에 모두가 천국에서 발원하여 우리 영혼의 성찬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들이다. 기막힌 표현이에요. 봐요. 눈물이 어디서 왔다고요?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아니에요. 눈물의 발원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대요.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죠. 어디로 갑니까? 수증기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해가 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는 이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기막힌 고백을 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2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가 다 나을 수 없어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을 다 해결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지금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우리가 이 세상 여행을 다 끝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손수건을 주님이 꺼내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위로받을 거야.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울고 눈물이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병에 담고 기억하고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헤아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심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하니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며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심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게 위해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심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심만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심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그날 그 뜻 이해하리.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는 신앙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비전이 보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꿈이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서원함에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